이면서 맥추절입니다. 우리 교회 계속해서 몇 년에 걸쳐서 성령 강림절을 맥추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을 같이 지키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줄 압니다. 다른 교회들은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을 다른 날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지켜왔던 그러한 전례였는데, 왜 성령 강림절이 맥추절인가에 대해서 거듭거듭 매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거기에 대한 언급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라는 것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도록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절기 지키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그 의미를 따라서 지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절기 설교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보았던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에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구약에서 말씀하신 지켜야 되는 날짜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교훈하면서 이것은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절기, 안식일에 대한 규례, 월삭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이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이 진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이 절기를 보고 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날을 지킬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구약에서 지키라고 한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구약의 규례 중에 하나가 할례라는 것이 있었어요. 할례를 이방인들에게도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구약에서 가르쳐 주신 할례도 역시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예요. 신명기 16장 9절부터 말씀에 보면요, 맥추절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9절에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여기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절 때 배웠는데요, 첫 열매 드리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 드리는 날,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건으로는 어떤 일이 있다고 했어요? 첫 열매 드리는 날, 부활하신 날이죠.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역사가 바로 첫 열매 드리는 초실절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7주를 계산하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초실절부터 즉 부활절부터 계산해서 77일을 계수해서 7일씩 7번 7주 해서 77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77절을 말씀하십니다. 이 77절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보리를 거두는 것이 그 시기에 첫 번째 보리단을 거두어서 드리는 날이 초실절, 부활절이고, 그리고 77절은 다른 이름으로 77이 얼마예요? 49,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지켜야 되는 날인데, 그래서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의 이름이 여러 개예요.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나서 지킨다 해서 맥추절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리고 7일씩 7주 되는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는 이름도 있고, 날짜로는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이름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신 맥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맥추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 이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맥추절에 77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맥추절은 가나안 생활로의 전환과 함께 주어진 절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맥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맥추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광야를 행하는 동안에는 맥추절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맥추절을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맥추절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광야를 행하는 동안에는 추수가 있어요, 없어요?
추수가 없으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행하는 날 동안에는 어떤 절기만 있었느냐 하면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지켰던 유월절 그 절기가 있고 나서 광야 동안에는 아무런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추수와 관련해서 이 절기가 다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6월절 안에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초실절인데 첫 열매 드리는 날인데 추수를 해야 첫 열매를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6월절 이후의 모든 절기는 광야에서는 지키지 않았던, 지킬 수 없었던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규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된 이후에 그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가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로 보여주신 건데요. 천국에 대한 그림자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국을 세상에 빗대어서 또한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것을 먹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거기서 지켜야 하는 절기가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절기를 말씀하셨고 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만나는 그치게 되어지고 하늘에서 주셨던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것들을 먹으면서 이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게 되어질 때에 첫 열매 초실절을 지키고 그 초실절부터 날짜를 계산해서 50일 되는 그날 오순절에 맥추절로 보리를 다 거두고 나서 맥추절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일들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먹고 즐기며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것을 깨닫도록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것 먹으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온갖 즐거움을 누리는 그 기쁨으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키도록 말씀하신 것이 구약의 맥주절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들을 날짜를 연결해 보면은 아주 날짜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6월절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에 특별히
부활하신 이유도 구약에 이미 초실절을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셔서 너희들은 초실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그 기간 안에 초실절이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여러 번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다고 그랬어요? 40일을 계셨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또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열흘이 지났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날로부터 며칠째예요? 50일째.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절기예요. 맥추절이에요. 칠칠절이에요. 그날에 무엇이 임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맥추절과 성령의 임하심이 무관하다라고 봐야 돼요?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맥추절하고 성령의 임하심, 성령 강림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것을 거두어 드리고 지키는 절기였어요. 첫 번째로 그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첫 번째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 맥추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광야길에 40년 동안 살아오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나는 것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기쁨,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천년 만년 마르고 닳도록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소망 가운데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지켰던 거예요. 그 의미가 성령의 임하심, 성령 강림의 사건과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해해 봐야 돼요. 자,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절기를 무엇과 연결시켜서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구약의 절기는 다 절기 때마다 뭐가 나와요? 먹는 게 나옵니다. 절기 때마다 먹는 게 나와요. 6월절 때도 먹었죠? 초실절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첫 열매가 뭐예요? 거두어들인 곡식 첫 단이잖아요. 그리고 맥추절은 뭐예요? 보리 추수 다 하고 나서 또한 즐기면서 가난한 자들까지 다 함께 즐겨라. 가을에 지키는 수장절은 1년 농사 다 거두어 드리고 또 지키는 먹는 것과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러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것은 다 그림자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결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 절기를 보면서 맥추절에 대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다면 이 성령 강림이라는 이 사건이 어떤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것을 처음 거두어 마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즐거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배우려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왔습니까? 아직 못 들어갔습니까? 예.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아직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발을 들여놓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림이라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자 이제 가나안 땅의 것으로 우리가 먹고 즐기면서 이 가나안 땅의 즐거움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것으로 펼쳐진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돕는 분이에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임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승천하셨지만 약속하신 돕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은 공간적인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공간적인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 거기에 더 비중을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사건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어들고 지키는 그 맥추절과 의미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추절을 지켰을 때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아직 못 누려봤어요? 아직 못 누려봤어요. 이제 겨우 볼이 추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가면은 바로 모든 것을 다 누려보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제가 추수감사절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천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그 이전에 맥추절이 있고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누리기 시작한 것이 맥추절이고 성령 강림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온전히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밀로 감춰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이 땅에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의 상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뭐하러 간다 그랬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원래 어부였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우리 보고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구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모습을 한번 봅시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간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을 이끌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와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똑같아요. 같은 단어가 이제 언어가 달라서 그렇게 발음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그 땅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뭘 해야 됐었어요? 전쟁으로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쟁취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되리라.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랬는데 결국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역 다 무찌르고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누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세요. 몇 점이에요? 100점 손 들어 보세요. 100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곁길로 나아갈 때에 깨닫도록 해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읽은 것처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온전히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그 시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부족해서 곁길로 갈 때도 있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주님 품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알고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결국에는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것을 알고 감사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내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보혜사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